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삶의 훈련의 에너지 같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려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주의 마음을 이 시간 채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 아니라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자기 생활을 모든 것 왔던 것들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해진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자기도 비교해보며 이렇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훈련은 율법의 훈련은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실물로 보여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지금도 안 믿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말씀은 사람의 생명성과 같으며 국어사전과 같습니다. 그 속에는 무슨 말씀이든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배우고 익혀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배워 구원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순종함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어려워지면 자동적으로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오게 되면 사람들을 보면요, 어려워지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역사를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살으시고 보여주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과 습관을 배우게 하려고 주의 뜻을 므낫세 왕처럼 고쳐가는 자세를 보게 하는 겁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에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므낫세 왕은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므낫세를 깨닫게 하도록 그 왕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보아야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이 하나님은 진행형에 계속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루어 나가는 일을 보게 하는 것이고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이 환경 저 환경 또 내 이웃에 또 내 가까운 사람의 또 나하고 또 자녀 관계 또 나하고 부모 관계 나하고 부부 관계 또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직장 관계나 이런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게 하려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생명의 사람입니다. 생명의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정말 세상에 예식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의 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또한 여러분을 아주 귀중하게 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 원리를 깨버리면요, 하나님도 깨버립니다. 하나님도 깨버리게 똑같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귀중히 여기는 자를 귀중히 보시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바울은 믿음의 조상들이 순종하지 않는 부분을 보고 나보고도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본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을 바울이 본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2000년 전 이후에도 그 제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고 겪은 것을, 그들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정말 이 터키 쪽 그쪽을 키르키인가 그쪽으로 가면서 그 똑같은 나라인데 터키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바울이 교회를 세운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어떤 게냐, 기둥만 남아있어요. 기둥터만 남아있어요. 돌만 뭐 남아있고 흔적 거의 뭐. 그리고 바울이 고생하면서 또 뭐 행했던 그런 위치 그런 것을 다 근거만 남은 거예요. 근거만.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나 자신의 잘못을 토설 주여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하길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아멘. 시편 30편 3절에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잘못한 거 있으면요 정말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 안 하고요 같은 목사님들끼리라도요 잘못하게 해놓고도 그냥 이제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그러고 두리뭉실 이렇게 뭘 하려고 그러고 은근슬쩍 그냥 왜 모릅니까? 다 알지요. 다 아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 한마디 안 해요. 목사니까. 목사일수록에 더 투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목사일수록에. 근데 그렇게 못하는 것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저는 성도님들을 대하는 것보다 목사님들을 대하는 일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눈앞에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 저 목사님 정말 속이 훤하게 보인다.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참 진짜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오히려 집사님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보다도 못해. 진짜 전 진짜 목사님 맞나 싶어요. 오히려 집사님한테 깨달아요. 집사님한테 깨달아. 미안하더라고요. 오히려 대화하기도. 잘못한 것 있으면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신분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은 신분을 귀중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내가 잘못한 것, 잘못했습니다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리인데, 나는 목사니까, 나는 전도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는 자가 예수를 대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거울에다가 자기를 비춰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잘못이 어떤 것이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지 못한 것이 뭐였나. 저는요, 요즘 자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새벽에 말씀 보고 잠깐 일어나서 또 할 때 한 1시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또 자면서도 그래 자꾸 들어나 있으면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그렇게 말하고 나면요, 정말 찝찝했던 모든 것들이 싹 씻기는 맛이 나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을 보여주시려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기록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 배우고 그 말씀 따라하게 하려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본받게 하려고 성경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잠언 9장 8절의 말씀이에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새롭게 재도전케 하려는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31절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여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아멘.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새롭게 도전하려는 기회를 하나님이 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예배는 말씀으로 나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거울을 자기 모습 보듯이 예수의 모습을 보라 이겁니다. 닮을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요, 부부, 친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 닮을 거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없어. 닮을 거요? 정말 없습니다. 목사님이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에요. 절대로 닮을 게 없어요. 오직 예수 닮으세요. 믿으십니까? 예수 닮으셔야지. 예수 안 닮고 세상 닮으면요, 그걸로 인해서 올무가 돼가지고 결국은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실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정말 사람은요,
조금 잘해주고 조금 구하면요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도와줬다 그러고 내가 헌금 많이 했다 그러고 다 내가 했다 그래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병 고쳤다 그러고요. 목사님들 특히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소리는 뒷전이고 기도했더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하나님은 그거를 이 시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말씀은 거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시고 범으로 자신을 고치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들음으로 내가 깨달아 고쳐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리내서 읽으라는 겁니다. 소리내서 읽을 때에 내가 무엇이 잘못됐나 자기를 자기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바울의 소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듣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고백하게 하는 말을 써놓으신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려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처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오직 살아계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 되고 그분만이 나를 이끌어 주시게 되고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훈련은 삶의 훈련의 에너지 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에너지 같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신명기에 기록한 이유를 오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은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 삶에서 자동차를 정비하듯이 삶에서 무엇이 잘못했는가 성경에서 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정말 잘못된 것에 한번 빠진 사람은요 계속 자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다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도 몰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을 보여주시려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기록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도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지 있는 자는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잠언 9장 8절에 기록해낸 이유를 우리는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려는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63편 1절에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에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오직 살아계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다른 걸 의지하면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새롭게 도전하는 자로 만들어내려고 주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위로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
율례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따라하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으로 인생의 삶을 배우고 인격이 단련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척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 수 있는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점점 이겨가는 자가 됩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 이 삶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고난에 뒤집어지고 잘못되게 하는 일을 늘 겪고 삽니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항상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26장 9절에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권면이 의를 베푸니이다. 아멘.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예수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자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자면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내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새롭게 도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방구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그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모습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용기가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기록한 말씀을 읽고 고백할 때 주의 영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예레미야 9장 6절에 내 처소는 괴울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괴울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내 처소는 괴울 가운데 있도다. 속이는 일을 한다. 이게 속이는 일. 그리고 그들은 괴울로 인하여 그래서 이것도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일. 지금 세상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이 사람을 속여 먹습니다. 목사님이 목사님을 속여 먹고 집사님이 집사님을 속여 먹고 권사님이 권사님을 속여 먹고 아무개 권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해가면서 아무개 장로 하면서 그냥 거의 만나는 사람 보면 장로님 집사님 전부 다 그 사람들을 다 속여 먹고 둘러먹고 그냥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처치할꼬 하는 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또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단련하리라. 삶은 훈련입니다. 훈련. 삶의 훈련에 에너지 같으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주제를 정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을 자세히 알게 하시려고 환경으로 배우게 하십니다. 이사야 52장 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알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관할을 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내 이름을 그 이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아멘. 곧 내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인자의 삶을 살아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 앞에 말합시다. 사람에게 말하면 전부 다 올무됩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즉시 올무가 되어가지고 사람을 홀려 먹어버려요. 성도들까지도 다 병들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눈을 뜨고 많이 봅니다. 교회가 하나 그냥 전부 다 전멸되게 하고 교인들 다 소풍 보내버려버리고 그러고도 뭐 이렇게 잘했다고.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일을 주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주님. 그리고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고난을 통해 배우려고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일서 2장 1장 9절에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을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존해봐야 다 사기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사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3절에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살아가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름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멘. 죽은 자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아버지 예수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기도 많이 했더니 뭐가 일어나고 거의 사기성이에요. 사기성.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붙들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병든 자든 잘못된 자든 본인이 예수 만나야 됩니다. 본인이 예수 만나는 것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것을 미리 예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지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사람의 말로 속이는 자의 소리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라는 겁니다. 다른 소리에 정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예수만 따르는 그런 모습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따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자이고 그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열린 사람의 성도인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때에 스데반이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로 더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말씀을 기록하게 한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소리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자기를 고쳐나가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를 나가며 들어가며 꼴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집회 가는데 거기 가서 목사님들과 이렇게 우리 교회도 자주 와셨던 목사님들인데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정말 전도는 노방전도가 진짜 전도다. 그게 맞는 전도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물건도 주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듣고 따라오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정말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거의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제가 어제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들 보고. 당신들이 하는 전도가 진짜 전도다. 내가 기고 나도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다. 용기를 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박충원 목사님하고 장희준 목사님이 한번 더 해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뭘 준다고 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지금까지 우리 전도하면서 뭐 해봐서 받고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데 연단과 고난을 통해 믿음이 성장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기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론은 참 간단합니다. 그러나 힘듭니다. 그래도 참 믿고 또 견뎌낼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실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자녀이기에 인내로 고난도 이겨낼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이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모든 것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투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못하면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못하면 물질이라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를 위해서 쓰이도록 상대방을 위해서 쓰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 삶의 훈련의 에너지가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를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의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이 삶을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삶의 연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살았기에 주님 앞에 말씀으로 여러분이 자기를 치유하는 마음을 가진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다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훈련에 사용하고 또 내가 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세움을 입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